고민하다가 결국은 오늘 1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누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점점 각박해진 세상 가운데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난주에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도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한 사람을 이 집에 왕따를 만들어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얘야, 너의 친구,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이 계시단다 하는 이 반갑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뿌리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서 실상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뿌리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뿌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뿌리는 기초요, 본질이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뿌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하면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이 사는 삶이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 싸움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믿음이 필요치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자격증 같은 것이지 그것이 세상의 누룩과 빛이 되는 영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더 놀랍게도 점점 더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같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계속 세상은 살아가지만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간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잘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그 정통적인 개념의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담장 밖의 이야기에 관심이 참 많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선교고, 그래서 식당을 다녀와도 그곳에 가서 그냥 다녀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를 나누고 내가 누구라는 것은 알리지 않지만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저기 안성의 칠곡저수지 근처에 매운탕집 사장님하고도 지금 관계가 거의 무르익어서 아우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오셨네 하면서 이제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제가 다 상 받아가 제가 차려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인문학적 어프로치도 많이 접근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철학적 사유도 지금 필요하고요. 내 존재의 지평이 넓어지지 않으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약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발을 내딛자마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지, 이것은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도위원회에 오면서 많은 걸 깨닫고 왔습니다.
결국은 하늘 땅 교회 사역도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사역. 왜 그러냐면 몇몇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돈을 훔치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아니 선생님이 어디서 알아냈는지 그 카톡 캡처하고요, 문자 주고받은 거 페이스북에 또 메신저 다 캡처해서 딱 들이대니까 아이 4명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물건을 훔친 이유가 무엇으로 드러났냐면요, 전자담배를 사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선도위원장님이 아이들에게 변명하기 시작하자 묻습니다. 얘야, 야, 너 누구야? 그 돈 훔친 거 전자담배 사려고 했니? 라고 묻자 아이가 그냥 자지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내 차례 적발이 되어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제 전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이 3명이 그냥 강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에 그 다음에 하나의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 눈에 딱 떴는데, 이대로 학교 폭력 문제가 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연설문이 거기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학교가 무너진 것은 가정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것인데, 이 아이들만 잘못이라고 해서 세상 법정 앞에 세워진 것처럼 아이들을 몇 달, 며칠 사회봉사를 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재판 판결문으로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요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저를 비롯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그냥 돈을 벌어다 자녀에게 학원을 갔다 오고 뭐 성적이 얼마나 하고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이 기초를, 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사회적 그 정의라고 하는 정서가 남아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버텨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녀는 개인주의에 함몰돼서 아무것도 없는 채. 제가 너무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다 감춰지고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결국은 계속 책임을 다른 친구들한테 떠넘기면서 이 문제가 커지게 되니까 선생님이 카톡 내용을 캡처했던 것을 들이대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돌아오면서 마음에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결코 밝은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차라리 학원에 맛있는 거 안 사주더라도 어떻게 자기 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행복한지를 적어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70년대 민주화, 새마을운동하면서 경제화는 이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3교대, 몇 교대를 하면서 야근 근무하면서 너희들은 공부해서 부모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부모가 다 차고 집이고 대학 보내줄 테니까 살아라 해서 혼자 밥 먹고 잘하고 학원 다녀온 세대가 30, 40대입니다. 부모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나이가 차서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된 세대가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더 뼈저리게 우리가 책을 읽든지 더 고민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요거 어려서는 따라다닌다니까요. 아니요. 5학년, 6학년만 돼도요. 아이들 우리가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저는 그날 엄마 3분이 죽을 죄 졌다고 이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좀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너 담배 태우니? 라고 묻자 그 엄마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벌써 어머니 3번째 걸렸는데 이 아이가 오늘 걸린 것도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벌써 상습범 이상으로 오랜 시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아이였을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번에 이와 같은 판결을 주문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든지 덕을 행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믿음의 뿌리 위에
행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다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만 견고히 세우게 되면 그 다음의 일들은 자동적으로 열매되어 우리는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이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마치 신앙생활이 열심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것이 좋은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한국교회는 빠져서 살아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기초가 단단해서 정말 우리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장해서 세워져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일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다은 집사님 아이가 다니는 예겸이 예안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님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저기 안성에서 오산에 있는 곳에 아이들 견학을 왔습니다. 예겸이를 데리러 그곳에 갔더니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땅 교회 너무 좋다고 안성까지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소문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주범은 누구였냐면 우리 장다은 집사님이 물론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교회에 그 덕을 끼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걸어가고 우리가 세워지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말처럼 흔들릴 수 없고 공허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무너진 인생의 폐허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동차가 좋지만 그것을 앞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야 되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린 바 되어 그의 교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라고 하는 우리의 기초요 우리의 반석이 우리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1년을 2번 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1년을 살고 12월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12월이 빨리 왔으면 2019년부터는 마음 잡고 내가 살아갈 텐데 할 것이 아니라 7월 1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다시 살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아니 무슨 더워 죽겠는데 이 여름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니 여기가 어디 사우디도 아니고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살기 믿음의 씨를 다시 뿌리는 날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다시 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견고히 세워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는 날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여러분이 가셔서 오늘 요한일서 통째로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5장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욱이 사는 것처럼 사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다고 책망받았던 사대 교회를 생각하면 눈을 뜨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다녀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안다고 말하지만 살아있지만 여전히 병원 밖을 나가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벗어나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 가득 차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여 살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죠. 제대로 살아있으려면 산에서 내려와서 안전한 지대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주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대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난당한 것으로 보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숨도 쉬고 말도 하고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 1서는요,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자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서신은 자신을 향해서 장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엘더, 정말 이 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믿음의 멍에를 메고 오늘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요한 1서가 나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한번 여러분이 가셔서 표시해 놓으시면 2장 18절 19절은 이단 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거칠 것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신 주님의 말씀, 뭐 이렇게 우리를 해라 말라 이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율법이고 율례인데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서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가게 되냐면 창녀와 몸을 섞는 데까지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 잘못하면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 요한의 공동체에 찾아왔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하게 생각하지만 이 육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은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광야에 있든지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주님이라니까. 왜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의 괴로움을 체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분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모셔드리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내 옆에, 아니 내 등 뒤에, 아니 지금 나 앞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자, 우리 백희수 권찰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목사님, 내가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서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병상 위에 베드 위에 저랑 같이 계심을 저는 믿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니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 회복돼서 월요일에 나가서 교회 가서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전 85년에서 96년 가장 핍박이 심하던 때에 밤모섬에 유배당하기 전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던 사도 요한은 오늘 영지주의에 빠져있고 율법 폐기론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요한 1서를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 가치에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한다거나 책을 더 읽는다거나 좋은 인맥을 유지하고 그런가 하면 여행을 다녀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삶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우리보다 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 중에 주님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이단들도 선한 삶을 살고 그들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요. 그러나 왜 그들을 향해서 2단이다, 3단이다 말을 하냐면 그들이 믿는 것은 다를리 끝에 가보면 그들이 믿는 교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속히 주님의 집에, 교회에 전도를 하는 것이지, 그들이요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사회에 내놓고요 환원하고요 여호와 증인 위해서 이번에 뭐 대체 복무 막 했다가 다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들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지금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에 다녀도 좋고 저기 그냥 해도 다 좋은 거예요. 사람은 좋죠.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있다니까요. 선교 왜 나가시겠어요? 좋은 일 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영원한 분이 누구신지를 전하러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결국 선교를 저는 늘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예수 수송작전이라고 그렇게 군대 용어로 말을 합니다. 뭐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세워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될까요? 우리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그냥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 왜? 기초가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에 좋은 게 있다면 저기에 쫓아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초가, 여러분의 뿌리가 잘 세워지게 되면, 때가 되면 인내하고,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돼야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열매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지금 뭐 안다고 해도 다 날아가고 없어질 것이며, 그것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2단, 3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주님이 주실 것.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사모하시면 주님이 기도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 좀 표시해 놓으시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하는, 보고 듣고 만졌다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똑같이 오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들었고, 언제부터 있었던 것,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현재 믿음 생활하는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들었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보았다고 오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 전하는 것 아니고 내가 직접 지금 태초부터 전해진 그 말씀을 전한다고, 본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갔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위협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3장에 40년째 구걸하는 자를 이렇게 세웠더니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며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는데 자꾸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고요. 너희가 다시는 예수 때문이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풀어줄 테니까 속히 말을 바꿔달라고 그 유대 관원들이 부탁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은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오늘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처럼 내가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지 않았다고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냐면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아침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그것을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나요? 여러분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서 42장에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가냐고요. 제가 지난주 했나요? 지지난주 국민일보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더니 일주일에 말씀을 펴놓고 보는 사람 했더니 여러분 17%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그 나머지 몇 프로 또 있겠죠? 뭐 남의 설교 듣는다든지 뭐 남의 어쩌고 뭐 저쩌고 좋은 설교 다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는 말씀,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없이 누가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그렇게 외치면서 그 복음을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줬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아이러니하게 많은 권한들은 나에게 평신도에게 달라고 말하면서 그 좋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예배 와서 한 번 듣는 말씀으로 그치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1장 1절 내 손으로 듣고 만지고 본 바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은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것을 보았지만 자기가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낸 증거와 신앙 고백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모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삶의 자리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성도의 삶의 고백이 주일에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이 예배요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1장 1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이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태초부터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오늘 보는 건데 이미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미 창세 전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던 그때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고백하는 것처럼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영영이 남을 것은 뭐밖에 없다고 자꾸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냐? 말씀 외에는 없다고요. 여러분이 뭐 해서 막 업적을 이루고 막 그래도요. 그것도 그냥 내가 조금 먹고 살기 좋은 수단일 뿐이지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도 움직이고 살아있는 보고 들은 손으로 만진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유한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끊어져요. 저도 부모님이 벌써 80이 다 되셔서 다음 주에 앞당겨서 토요일에 이제 생신 이렇게 잔치해 드리러 한번 다녀와요. 갈 때마다 매번 죄송스러운 건 뭐냐? 참 자식을 위해 80년을 사셨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해드렸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나요? 저 역시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보니까 무엇을 해줘서 부모가 아니라 그냥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부모라는 사실을 이제 철이 나서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부모님이 이 못난 아들한테 투자하고 본전도 없는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참 좋아하는데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여러분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구하면서 먹어야지. 세상의 양식도 잠깐 만나와 매출하기도 잠깐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척에서요 한 1년 2년은 그렇게 외부에서도 선교도 많이 오고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우리가 선교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선교한다고 하면서 받는 건 이거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 마음에 늘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고 돈 요렇게 오던 거 싹 걷어가시고 우리 교회는 자꾸 선교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해가는 것을 그때는 여러분 차라리 개척해서 아유 이 목사님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불쌍하다 뭐하다 하면서 권사님들이 막 쌈짓돈 보내주시고 이래서 오히려 낫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한 교회 목사요 한 교회 다 이래서 이사까지 갔더니 이제 우리 교회를요 대한민국이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 줄 알고 목사님 어떻게 8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교회가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뭘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올리질 못하는데 간혹 4층 건물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목사님 빌딩으로 간 거더라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빌딩 중에 우리는 2층만 쓰는데
목사님 뭐 자연이 이렇게 좋아서 산속에 어디 갇혀서 산과 들에 나가 있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버젓이 서서 건물이 4층이다. 오, 하늘땅교회 건물 같아요 하면서 그 이야기는 죄송합니다만 하늘땅교회는 이제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이제 주님만 보고 무슨 이야기 하다 그렇게 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 말씀이신 주님만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 다른 분들처럼 이것저것 관심을 갖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특별히 본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고지식해 보여도 본질이 문제가 정확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자랑은 아니지만 가는 교회마다 그냥 있는 머물렀던 곳 100명 이상씩 계속 부흥하는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개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사역을 하면서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에휴 지금 어려워도 또 부흥의 때가 오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 번도 이 부교역자 시절에 너는 어떻게 맡겨주면 10명이 1명 남고 너는 100명이 10명밖에 안 남냐. 이 전도사 너 그만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해고당해 보신 아픔이 있는 분들은요. 사역을 조금 해서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셔서 복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개척을 해서 지금 3년에서 5년 만에 다 교회를 그냥 이렇게 사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그냥 사임이 아니요. 벌써 우울증이 깊어져서 이렇게 비가 오면 막 죽고 싶다는 글을 그냥 이렇게 공개된 곳에 막 올리는 것을 보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정말 버신 거 가지고 작은 교회도 선교하고요.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 주변에 가슴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이 내신 헌금으로 도와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하는 일들이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랑은 나부터 여기 가까이서부터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같이 퍼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그 본질을 깨닫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낚시를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전도사 월급 7, 80도 못 받던 때에 350만 원 팍 던지면 그 영화에 꽂혀가지고 또 팍 하면 슉슉슉 해서 가는 거. 차 뒤에 350만 원짜리 낚싯대를 들고 가는데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설교하시는데 미국의 어느 주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사냥을 좋아하시고 낚시를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냐.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고래 한 마리 잡겠다고 그 호수에서 예배 시간이 돼도 오질 않으니까 교인들이 찾아가서 몇 번을 권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사직서를 이 탄원서 같은 걸 써서 목사님 이제 교회 그만 나오세요 하고 드렸다는 이야기를 탁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척박한지. 그래서 그 낚싯대도 다 버리게 되면서 제가 영원한 것이 말씀밖에 없을 텐데 개척에서도 저는 이미 또 이 아픔을 겪었어요. 2년차까지 축도해서 100명 아이들 모이면 그때부터 말씀 가르쳐야지 했는데 2년이 채 되기 전에 80여 명 모이던 때에 하늘 땅교회 한문으로 하면 천지 신천지 교회다 동네 침례교회가 소문내서 제가 우리 교인 절반이 나가 아픔을 막 겪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떼도 아니고 썩을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의 제자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펴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어제 돌아오는 길에 김영자 어머니 이제 1년 조금 더 되셨어요. 병원에서 제가 모시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저가 하늘에 사는 하나님인 줄 아셨어요? 얼마나 순수하실지. 아주 너무 부끄럽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점심 좀 같이 하자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래 저도 점심 되면 밥 먹고 다 해야지. 그럼 되죠. 그거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줄 알고요. 뭐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참 웃고 이렇게 와서 칼국수 나누고 또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 힘드시죠? 그랬더니 저를 다 울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희숙이가 이러다 가지 않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늘 말씀 모르는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펴기 시작했대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군 되시는 백승 아버님이 늘 저 사람은 말씀만 읽는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마 하나님께 그냥 미친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말씀을 읽다 보니 벌써 1년 만에 삼독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부터 읽으면 마음에 막 평안으로 찾아오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희숙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게 뭔지 목사님 제가 알게 됐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 하루에 말씀 몇 시간 읽으세요? 4시간 5시간 읽으신다고. 목사이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는 이미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더 말씀 가운데 나가서 말씀 의지해서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군대 가든지 주님과 사귐과 누림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누리는 일이 가능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늘 우리도 치유받고 민족도 세계도 열방도 치유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벌써 교회 개척하고 7분을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 이제 사람 죽는 사람들 하지 말고 좀 세련되고 좀 그래 도시 중심권에 가서 큰 목회해. 맨날 보면 사람 죽었다 그러고 그거 아유 보기 안 좋아. 그래서 아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요 목사님. 아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일하는 거지. 그런데 제 안에 무슨 비전이 생겼냐면 아프다 힘들다가 아니다. 우리 같이 운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회복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때 정말 승리하고 이 말씀도 부족합니다. 수요 은혜 예배 또 금요 철야 때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